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이 피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스파이더맨에 보면 주인공이 이 청년 피터 파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피터 파커가 어느 날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거미처럼 막 벽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힘도 세지고 또 싸움도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능력으로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치는데 사용하곤 그랬는데 어느 날 그의 삼촌이 그에게 중요한 말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해줬냐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자, 이 피터 파커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고 또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고 선량한 시민들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또 나서게 됐습니다. 자, 어떤 분야에서든지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어떤 운동이든지 보면 대부분 선수보다 감독의 권한이 훨씬 큽니다. 감독은 선수들을 누구를 쓸지, 누구를 시합에 내보낼지 또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자신이 이제 작전에 따라서 아무리 스타 선수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게 또 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주로 감독이 먼저 경질이 됩니다. 자, 감독이 직접 뛰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감독에게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뛰는 것은 선수들이 하지만 그 선수들의 그 지금의 상황과 컨디션을 파악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잘 뛸 수 있게끔 하는 건 감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 책임을 감독이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경제적인 그리고 또 군사적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계셔요. 먼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 6개의 민족에 대한 심판 경고가 있었던 다음에 오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는데 우리 4절 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자, 남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일이고 율례를 지키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그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미혹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에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한 것, 그리고 이웃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유다에 불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빨리 속히 돌이켜라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절로 남유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본문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의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주요 예언 대상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이방 민족은 한두 가지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기서 7가지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주로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한 그 억압과 횡포들입니다. 그 당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갑질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 돈이니까, 자기들이 돈이 많은 거는 자기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너네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을 지금 심판 메시지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부유한 사람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북이스라엘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다음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7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민족이나 유다에 비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또 이 심판 내용이, 또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는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또 의인들을 은을 더, 그 사람들보다 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신 한 켤레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겼다 하는 거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대요. 그렇게 갑질을 하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또 성적으로 또 무너져서
문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여인은 아마 우상 숭배하는 종교 창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더 저장을 잡히거나 더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학대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고 자기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전당 잡은 옷. 제때에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전당으로 잡은 옷 그것 위에 누워 있대요.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겉옷을 전당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생명 같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당 잡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자기들이 갑질하고 학대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여기고 사람들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신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신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이것이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거인들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실 때에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잘하는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는 다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머물게 됐잖아요. 나중에 출애굽 2세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인은 삼손처럼 원래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야 괜찮아 포도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들 보고 명해서 듣기 싫어, 말하지 마, 예언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 마,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번영과 또 은혜인데, 지금 이 당시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이고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굉장히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면 내가 한 줄로 알아요.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일들을 쫓아가는데 더 투자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다,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선지서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런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게 그려보게, 그래서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쉽게 와닿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기도 합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그 무겁잖아요. 그 수레가 또 이제 수레를 끌고 가면은 무거운 만큼 흙을 누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를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무거운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에 임하여서 너희를 확실하게 누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빨리 달리기 할 수 있는 자도, 강한 자도, 또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활을 가진 자도, 또 강한 용사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절망하라 이게 아니죠. 인간적인 소망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란 얘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 특권이 주어진 만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도 큰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다양한 죄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냥 이웃들 간에 있었던 일들, 오고 가는 말들,
교회 밖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했던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그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닌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말씀에는 그 언약 관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보다 물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또 사람보다 쾌락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는 사람을 핍박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일 수 있고 한국 교회의 또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와 또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항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또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가 몸에 두른 것들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십니다. 힘 있는 자, 또 부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자,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있는 겁니다. 이런 심판 메시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림과 함께 책임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보다 물질이나 일이나 행사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베풀고 섬기기로 결단하며 또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모교 제자 훈련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나라가 혼란합니다. 또 분열되고 또 위기에 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나라와 사회가 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또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여러분 소리내서 힘있게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